살펴보면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렘넌트에게 세 가지를 우리가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당시에 신명기 4장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언제 줬냐면, 이게 당시에 보면은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준 건데요. 왜 노예가 된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죠. 이거부터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 노예가 됐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탄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이게 창세기 3장의 에덴 사건, 여기에 사단이 들어온 겁니다.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사건, 네피림이거든요. 네피림 시대에 홍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성공, 에덴 여기 뭡니까? 바벨탑 사건. 이래가지고 이게 배후에 보면은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시험 받거든요. 사쟁에. 그걸 보는 것도 보면은요, 전부 다 인간이 가장 약한 부분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게 뭔가? 먹는 거. 그렇죠. 명예. 그리고 온 세상 중심.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사단의 역사도. 여기에 완전히 우리 인간이 여기에 잡혀 있어요. 이게 해방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여기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잡히다 보니까는 보세요. 이건 나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이건 세상이에요. 이거는 성공입니다. 이게 하나로 말하자면은 이게 전부 다 납니다. 나.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단이 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임금 누굽니까? 세상 임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심부름하는 게 뭐냐면, 이게 다시 말하면 사탄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잘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이 뭐냐면, 광야 40년 동안 뭐 하는 거냐면요, 이게 각인 바꾸는 겁니다. 이거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광야에서 성막도 주고 언약궤도 주고 십계명도 주고, 십계명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지만 다 줬지만 다 준 겁니다. 그러면서 렘넌트들에게 완전히 말씀을 각인시켜버리라 이런 얘기예요. 신명기 4장 6절부터 9절까지가 완전히 말씀으로 각인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왜 본론에 가서 각인시켜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완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각인시켜야 될 이유가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기회다 이거예요. 첫 번째 기회라는 얘기는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어디에다 각인시켜야 되느냐, 이게 생각 속에 각인시켜라 이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 각인시켜야 되느냐, 생각 속에 들어간 것은 평생 가지만 마음 속에 각인되면은 이것이 뭐냐면 마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마음 속에 각인시켜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을. 그러면 영원한 기회다 그랬어요. 영원한 기회라는 것은 이건 뭐예요? 영원한 기회라는 것은 이것은 영혼 속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죽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영혼은 그 영혼 속에 각인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모르잖아요. 저 홍해 사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단강 사건을 재현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여리고가 무너졌는지, 태양과 달이 멈추는 역사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할 때? 언약궤의 중심. 언약궤면 사람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집어넣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언약궤 메고 어디로 들었어요? 여리고로 들지. 여리고로 무너지고. 이런 역사였어요. 이럴 때 보세요. 어릴 때 전달된 영적인 축복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 영혼의 말씀이 각인된 사람들에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모세가요 80년 동안 뭐 했냐면 사실은 뭐냐, 각인 바꾸는 겁니다. 이거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인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꾸는, 이게 안 바뀌지. 그래서 왕궁의 40년 동안은 최고의 세상 것을 완전히 배우고, 근데 듣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모세에게는 그게 필요하니까요. 지도자를 쓰려니까. 그리고 40년 동안 영성훈련하는 거예요. 미디안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는 40년간 쓰임받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바꾸는 기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기도가 안 될 때, 뭐 전도가 안 될 때 얘기했는데, 오늘은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중요합니다. 자, 말씀이 안 들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자면에서 넣었던 건부대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 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보세요. 이게 말씀이 안 들려지면은요, 자꾸 뭐 하느냐면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대요. 자꾸 핑계를 대요. 그리고 내가 뭐 잘못보다도 사람을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말씀을 제대로 못 들으니까요, 광야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늘 원망하는 거잖아요. 원망. 자꾸 이거 원망하고 핑계대고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보니까는 여기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어요. 야, 이거 보세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이야기는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이야기는 자꾸 다른 것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꾸 뭐냐면 안 되면은 조급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한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 안 가고 엉뚱한 데 가서 게임방에 가서 게임만 하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고 근심되겠습니까? 다른 거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내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는데, 이것은 다시 말해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성령은 역사하시는데 모르는 거예요. 성령은 역사하시는데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게으러 빠진 거예요.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신 걸 내가 전혀 모르고 관심이 없으니까는 성령께서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이게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뭐냐면 안 되니까 자꾸 뭐 어떻게 되는가? 이게 성령을 소멸시켜 모르니까요. 자꾸 게을러요. 조급이나 게으름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것은 무슨 문제라고 그러냐? 이것을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무슨 문제냐? 바로 성령의 역사를 전혀 내가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이 영적 문제. 어디서 오는 겁니까? 말씀이 들려지 할 때 이렇게 온단 말입니다. 조급하고 게으른 거는 똑같았다니까요. 이게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성령을 근식케 하면 안 돼요. 맞아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가야지만이 성령에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거를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될 일을 감당할 때에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이 영적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 왜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입니다. 말씀이 왜 안 들립니까? 방법을 몰라.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될지 이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하더라도 뭘 봐야 되느냐면은 모든 성경에는 이 배경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이 뭐에서 나오냐면요. 이게 말씀의 배경을 전혀 안 보고 그 한 단어만 딱 보고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수건 쓰고 예배드리지 말라고. 수건 쓰고 여자들은 수건 쓰고 예배드리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에. 그러니까 우리는 수건 안 쓰잖아요. 아니 수건 쓰고 예배드리라고 그러는데 그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건데. 그 천주교 다 수건 써요. 그럼 여러분 왜 안 씁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 단어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배경을. 그 시대적인 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저자가 원하는 것이 뭔가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배경이 있고 또 뭐가 목적이 있어서 원하는 것이 뭔지 이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 엉뚱하게 제가 보는 겁니다. 저자가 의도하는 것도 있잖아요. 쓴 사람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또 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죄송합니다. 3장 16절에 보면은 그랬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앞으로 가야 될 뭐를 알고 있느냐? 미래를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메시지를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메신저에 따라 가지고 메시지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 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목사님이 좀 조급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느긋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느린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메시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어떤 분은 또 뭐 다른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것도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것은 틀리다 맞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물론 뭐 야곱이 이삭을 낳고 그러면 이건 달린 거지만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래. 우리는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걸 듣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말씀이 들려지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는 영적 상태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영적 상태입니다. 이것을 따라서 미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옳은 말, 틀린 것 이런 걸 구분할 줄 아는데 뭘 모르냐면요. 이게 영적 상태는 그런 거 잘 구분하는데 흑암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옳은 말 잘합니까? 근데 그 사람이 뭐에 잡혀 있어요? 흑암에 잡혀 있는 거예요. 왜요? 영적 상태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성경에는요, 두 종류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보면 성경에 두 종류의 사건을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요, 복 없는 사람들은 반대예요.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서 오만한 자리에 앉고 그렇게 해야 이것이 완전히 그래야지만이 먹고 사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떠냐? 그렇게 안 따른다고 그랬어요. 뭘 따라가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시냇가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두 종류의 상태가 시냇가에 심은 좋은 옥태에 심은 그러한 사람이라면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가 어디냐? 가시밭에다가 내가 심겨져 있다고 한다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나긴 나죠. 났는데 뭐야? 이게 기운에 맡겨가지고 자랄 수가 없어요. 그게 상태예요. 내가 어디에 상태에 있느냐? 길가밭에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막이 밭이 되는 거죠. 돌짝밭에 떨어졌다.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그냥 시들어 죽는 거예요. 그 상태, 어디에 상태에 내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두 종류의 사건이 있습니다. 렘넌트 주부에도요, 7명의 렘넌트들도 보면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건. 두 종류의 사람.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요셉하고 요셉 형들하고요. 뭐가 달라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영적 상태가. 사울하고 다윗왕하고 뭐가 달라요? 이게 다른 거예요.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자기 어떠한 그 왕자리 차지하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어내면서 다윗 죽이려고요. 자기 딸을 다윗에게 줬어요. 그리고 딸한테 얘기하잖아. 네 저기 내가 다윗 죽이러 갈 테니까 오늘 밤에 죽이러 갈 것이다. 그렇게 손주 뽑아고 그 자격 보내잖아요.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윗은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기름 부은 좋은 장을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왜 어찌 죽이겠느냐 이거죠. 오히려 살렸어요. 이게 뭐냐면 영적 상태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보세요. 유대인과 또 초대교회가 뭐가 다릅니까? 이게 영적인 상태가 다르다니까요. 유대인들은 뭐 합니까? 늘 옳은 말만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초대교회는요. 결국 초대교회에 진 거예요. 왜 졌습니까? 영적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진 거예요. 우리 영적 상태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자신이 잘못 내놓고 늘 남 원망하고 이게 영적 상태거든요. 이번에 제주도 갔는데 어떤 분이 모여야 될 시간이 좀 몇 시까지 모이라는데 다 모였어요. 물론 일찍 모여서. 근데 한 사람은 저 바닷가에 가가지고는 이들이가 빨리 오라고 그러니까는 넘어져가지고 뭐 어깨를 다쳐가지고
오면서 인상 찍혀는 원망하는 거죠. 시간도 안 됐는데 왜 자꾸 오라고 그러냐고. 다 모였으니까 가자고. 그거를 계속 원망하고 인상 찍으려면서 자꾸. 그래서 저 사람이 영적 문제가 좀 심각하구나.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우리가 먼저 할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려고 하면은 꼭 두 가지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기도에 비밀이 있어야 돼요. 유목사님이 기도가 이렇게 한다고 해도 나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유목사님 새벽 예배도 안 나오는데 집에 앉아있다가 그렇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뭐 일어날 때부터 아침부터 뭐 이렇게 나올 때까지, 사람 만날 때가 내 아침인데 뭐 3시간 4시간 뭐 생활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래. 여러분들 직장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나만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의 기도의 비밀. 유 목사님 참 부럽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여튼 그래도 뭐 잠깐 기도를 하지만, 그래서 뭐 이렇게 닦고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 나오죠. 대충 닦는 거죠. 아침에 새벽에 뭐 가서 다시 닦더라도 눈곱이나 띄고, 그럼 머리 헝클어진 거나 있나 보고. 그래서 나와서 이제 제가 하는 거죠. 그 메시지 이제 놓고 이제 아침에 기도하고 그러고 말씀. 저도 좀 보통 5시는 나와요. 5시는 나와요. 5시 반에 예배. 그러고서 이제 좀 있다가 또 기도 또 해주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근데 그러고서는 요즘에 다시 이제는 그 아침에 이제 맨발 걷기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제 기도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우주의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그 지구의 그 어떠한 그 기온을 내가 느낀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기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요. 어저께 누구야? 박이호 정혜건 선교사님, 축농증에 수술해가지고 못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축농증 수술 잘 됐다고 이렇게 문자가 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들 건강 우리 위해서면은 이렇게 내가 하는 방법들을 얘기를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거기 까바에라는 곳인데 거기 바닷가 좋아요. 거기 넓고 건물들도 깨끗하고, 거기다가 치유 사역원을 지금 기도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준비하려고 그랬다. 아들이 또 도와준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이제 대충 뭐 이렇게 그림은 가지고 있는데 뭐 정확한 것도 없다고. 그래서 치유 사역을 한다고 한다면은 호흡기도, 저는 호흡이 엄청난 겁니다. 호흡과 그 다음에 맨발 걷기, 그거를 좀 해봐라. 이제 30분을 설명을 했어요. 30분을. 그들이 좋다고. 태국에도 치유 사역을 세운대요. 그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조현재 선교사님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안류대학 금년 후 10월 달에 하는 거는 태국에서 하자고,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태국 담당자니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치유사역원 하는데 그 얘기했더니 눈이 번쩍 떠지는 거 있죠. 치유하고 연관이 돼 있으니까요. 그래 성경적으로 풀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서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해봐라. 이거는 이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우리가 먼저 누리고 해야 될 건데 다 불신자들 다 뺏겨버렸다 내가.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자세히 좀 뭐 좀 알려달라고. 내가 뭐를 알. 그래서 당장 사모님이 지금 건강이 안 좋은데 그거부터 해야 되겠다. 접지부터 해야 되겠다고.
접지 않은 거 좀 보내달라고. 근데 제 나름대로 저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요즘에는 그냥 뭐 우주의 능력을 내게 달라는 거, 유 목사님 그 있잖아요. 777 기도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이야, 이게 엄청난 기운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삼의 하나님의 능력, 그 기운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니까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의 기도의 비밀 가지고 나만의 이 전도의 비밀도 좀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한번 생각하고 찾는 겁니다. 나만의 전도. 자, 이렇게 기도하고 이 전도의 비밀을 이걸 가질 때에 이때 엄청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먼저 할 것이 뭐냐? 이것을 하면서 이것이 합쳐질 때 이게 뭐냐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현장에 들어가서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있을 때에 이게 없으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내 현장에 들어가면 말씀이 새로워져요. 내가 증거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교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내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달라져요. 들려지는 게. 근데 전혀 그냥 다 그냥 뭐 전도사님한테 맡기고 그날 뭐 부장교사한테 맡기고 그러면서 나는 이게 하나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포럼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게 아니에요.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고 하면은 이게 틀려지게 돼 있어요. 그 달라지는 겁니다. 전도 모르면 말씀에 살아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 현장 본 사람은 사단 이야기하고 이거 귀신 이야기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많이 비판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전도 모르는 사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도 현장을 가서 내용을 본 사람들은 굉장한 것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0% 귀신이 섬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꾸 그거 얘기한다고 뭐라고 그러거든요. 왜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원하는 자를 부르셨습니까? 전도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귀신을 쫓는 권능도 있게 하랍니다. 왜 귀신을 쫓는 권능을 줬습니까?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게 못 보여지는 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면은 성경이 보여진다는 게 다르다니까요. 왜? 현장 전도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다르게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의 문화 유산들을 보면은요, 지금 전부 귀신 섬기는 것이에요. 일본에 가면 아사쿠사라는 절이 있는데 엄청 커요. 그거 한 바퀴 도는데도 꽤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그 주변의 전체 모든 그 시내 전체가 전부 다 그 절간 하나 때문에 다 먹고 다 그거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엄청 몰려다녀요. 그게 다 관광객들이에요. 일본 사람도 있지만 관광객들은 엄청 많아요. 그 절 큰 게 하나 되니까 대단하다 그거 구경 가거든요. 이 정도입니다 지금요. 사단의 조직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영적 문제 심각하잖아요. 대만에도 마찬가지. 대만에도 제가 1년 동안은 갔었잖아요. 그때는 신학교 한 달에 한 번씩 갔어요. 신학교 강의할 때. 그러니까 1년 제가 한 8번 간 것 같은데, 7, 8번 간 것 같은데, 신학교 한 학기 끝나래. 근데 어마어마해요. 향 피고 향냄새가 그냥.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이런 거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왜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럴 때보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현장의 역사하죠. 어디 역사하겠습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주일날 예배에 이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 예배가 살아나죠. 여기서 큰 답을 얻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설교를 들으려고 해요. 설교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나의 모든 그 항상 점검할 것은 영적 상태를 내가 스스로 점검하고 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릴 때 들은 것, 본 것, 이 모든 것들이, 배운 것, 이 모든 것들이 이게 각인되어 있단 말입니다. 내가 체험한 것에 더 각인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오물이에요, 오물. 영적 상태를 이루는 데는 어쩌면 오물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 속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실제적으로 뭐냐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먹게 하고 40주야로 호렙산에 가게 하잖아요. 호렙산에 굴에 올라 들어가서도 뭐 얘기하면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다 선지자들 다 죽고 저들이 내 목숨까지도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까지 치우려고 합니다.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굴 밖으로 불러내서 보여준 게 있어요. 큰 그 바람이 지나가는데 바람이 막 산도 부수고 막 바우도 가르고 막 어마어마한 바람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셨다고 그랬어요. 지진이 막 일어났는데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셨대요. 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셨대요. 다 지나고 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는 다 끝났으니까 죽여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아합 왕 내 바꿀 것이다. 그리고 너만 남은 게 아니라 7,000명 내가 숨겨놨다. 7,000제자 찾고 그리고 내 후계자 엘리사 찾아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신 거예요. 우리는 뭔가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고 뭔가 그냥 병든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막 그래야지만이 뭐가 하나님의 사 그런 건 그거는 우리는 당연하다고 봐야 돼요. 우리는 이게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왜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 상태.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비밀, 전도의 비밀, 나만의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정말로 나를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